오늘 요한복음 강의 9번째입니다. 본문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좀 읽어오셔라 그랬는데 읽어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진행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구원의 다른 한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두 측면 중에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를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것도 예수님조차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그랬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말씀의 반응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사실은 더 정확하기에는 은혜가 있어야지 뭐 믿든지 말든지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구원 내용이죠. 여러분 철들자 환갑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철들자 환갑. 철이 60이 돼도 환갑이 돼도 그런데 철이 안 드는 분들이 요즘 보면 참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한국 사회도 이제 그래지는 것 같은데 후한무치, 얼굴이 두꺼워서 염치를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마구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뭐 한국 사람들이 뭐 어느 나라 공항, 특히 무슨 조금 우리나라보다 가난한데 그런 데 가면은 공항에서 기다리기 좀 무료하니까 거기서 고스톱판 펴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비행기 안에서도 그런다면서요. 지하철 안에서도 그렇고 그 60, 뭐 70 이렇게 되신 분들이 등산 뭐 아니 경기도 뭐 가평 이런 데 다녀오시다가 이제 뭐 술 한 잔씩 하시고 그리고 술을 지하철에서 소주를 막 따서 먹으면서 빙 둘러 앉아가지고 그 사진을 봤어요, 제가. 이렇게 빙 둘러 앉아서 화투판을 벌이면서 지하철에서 술을 드시는 나이 들은 그 사람들을 봤는데 나이가 들어도 철이 안 든 거죠,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게 못 배운 사람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뭐 보시면 알지만 뭐 윤모 씨라는 사람이 대통령에 의해서 발탁이 되고 말이죠. 그런데 미국에 와서 이상한 짓 벌였잖아요. 그럼 뭐가 모자라서 그 짓 했겠어요? 뭐 배움이 적어요. 사회적 지위가 낮습니까? 뭐 가진 뭐가 없겠어요. 근데 철이 안 들어서 그래요. 그렇죠. 겉모습은 그 세상에다 내놓고 잘 가꾸어 놨는데 속사람이 안 가꿔진 거죠. 속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의사도 아마 그런 걸 배우지 싶어요. 그 의학에 관한 어떤 윤리, 의사로서 윤리 같은 거를 의대에서 배우지 싶습니다. 그리고 법대에서도 그런 걸 배우지 싶은데 그냥 지식만 배워서 실력만 쌓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권력만 거머쥔 거지 속사람은 철이 안 든 거죠. 그렇죠. 철이 안 들은 거예요. 만화 몇 컷짜리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더라. 하여튼 어떻게 이렇게 그 예술한 사람들은 생각도 잘해놨는지 단어도 책임지는 대통령 그리고 책임 묻는 대통령. 지진한 대통령은 일만 나면 자기 책임이라고 그러고 비가 와도 그래서 뭐 농사가 좀 망치게 돼도 대통령으로 가슴이 무너진다고 하면서 내 책임인 것 같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지금은 모두 무슨 일만 벌어지면 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나만 빼면 책임을 면치 못할 것 하면서 남에게 책임을 묻는 후한무치라서 그래요. 얼굴이 두꺼워서 그렇죠. 속사람이 변하지 않아서 그래요. 대통령 자리에 오르고 나이가 60인데 마음은 애라는 거죠. 애만도 못하다는 거죠. 그 옛날 시조에 마음이 어리니 하는 짓도 다 어리다. 여기서 어린이는 어리다는 말이 아니라 어리석다는 말인데 그런 거죠. 삼척동자도 알아요. 삼척동자도. 어떤 고등학생이 그 유민 아빠 뒤를 이어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어요. 2명이.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면서 자기도 여전히 친구를 적으로 삼아야 하는 입시생에 불과하고 그런 것들이 못내 싫지만 그 가운데 살아가는 고등학생이고 그리고 1점 가지고 1점 등락에 한국은 정말 그렇잖아요. 1점 가지고 내신이 등급이 바뀌게 되면 원하는 대학에 진학 못하는 수가 아주 비일비재하단 말이죠. 그래서 1점에 두려워하는 그러한 그냥 평범한 고등학생인데 옆에 친구가 죽는데 나는 그냥 1점 높이겠다고 학교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고 과문에 나가서 그 어린 것이 두 아이가 남자아이 하나 여자아이 하나 서로 평소에 알고 지내던 아이들이 아닌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어요. 고등학생도 알아요. 고등학생도. 근데 어른이 돼서도 모르죠. 어른이 돼서도 몰라요. 그리고 어른뿐만이 아니라 공부도 많이 하고 권력도 쥐고 명예도 쥐고 있고 돈도 많고 그런데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만 잔뜩 키워놨지 이 속사람, 이 속사람은 아주 더럽고 간사하고 간악하고 그런 거죠. 그리고 어리석고 그냥 육신의 삶만 살다가 죽고 나서 역사에 아주 기가 막히게 기록된단 말이죠. 그렇죠? 아주 손가락질을 있는 대로 당하고 산단 말이에요. 한국은 아직도 친일파들이 득세하고 있으니까 저러고 떵떵거리고 살지만 뭐 독일, 뭐 프랑스 이런 나라에서 과거에 나치에 요만큼이라도 관련이 있었던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어디 살 수 있습니까? 조상도 숨기고 살잖아요. 다 감추고 피해 살잖아요. 아직까지도 그러고 살아요.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앞도 생각 못하는 거죠. 그냥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누려보자 그러고 사는데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도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내 삶은 그대로 흔적이 남는다는 건데 흔적을 남겨도 어떻게 그렇게 남기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들이 아버지 같지 않고 어머니들이 어머니 같지 않은 분들도 꽤 많고요. 또 우리 그 공동체를 이루고 살잖아요. 우리는 이제 한인 공동체가 있는데 한인 공동체 아시죠? 지금 한국 사람들 이 동포들 있잖아요. 어느 시에 가도 한인에 아무도 신뢰하지 않아요. 지도자라고 나서가지고 하는 짓거리들이 다 형편없어서 그렇거든요. 교회는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죽하면 교인들이 그렇게 말해요. 설교 잘하면 뭐해? 삶이 따라줘야지. 그렇게 말하잖아요. 목사들한테. 좀 그렇게 살아달라라는 말을 전 교인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전 교인이.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 리더들은 어떤 자격을 하나는 부여해놨냐 하면 예루살렘 성벽 회파됐을 때 예루살렘 성벽을 같이 쌓라는 거예요. 같이. 그냥 사람들이 뭇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고 나면 그 위에서 입만 놀리지 말라. 그게 하나님 말씀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입만 놀리는 그러한 목사들이 많으니까 실제 삶이 다르니까 그렇죠? 다르니까 행동도 좀 같이 보여달라라는 게 교인들의 요구사항이라는 거죠. 환갑이 돼도 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죠. 속사람이 전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 오래 교회를 다녔다고 신앙에 철이 드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질문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그랬다는 거죠. 그냥 교회가 재밌어요. 가면 정말 재밌어요. 특히 미국에서요. 전 진짜로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이런 말을 했어요. 뭐 노래방 같은 거 별로 없고 그랬던 시절에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그래도 교회를 막 다른 사람 전도한다고 젊은 친구들 그래도 교회 가자. 야 미국 생활이 얼마나 퍽퍽하냐. 실컷 노래 부를 수 있어 교회 가면 큰 소리로.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하러 가자. 이랬어요 제가. 그리고 젊은 애들끼리 모여서 우리 구역에서 뭐 젊은 애들끼리 모아놔 줬으니까 우리끼리 막 뭐 해먹고 그리고 구역 예배 드리면 꼭 영화 빌려다가 형식적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공과 교회에서 준 거 그냥 대충 보고 그리고 영화 틀어놓고 그리고 뭐 지냈다는 거죠.
그냥 그렇게 교회가 재밌어서 다닌 거예요. 전혀 질문도 없이 궁금함도 없이 그러고 다닌 거죠. 그러니까 오래 다녔다고 신앙에 철이 드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그런데 질문이 있어도요. 제가 질문을 많이 받는데 목사님 이건 뭔가요? 또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하면서 어떤 거는 신학적인 질문, 어떤 건 윤리적인 질문을 하는데 막 물어보셔도 항상 보면 난 정말 주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정말 다 버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이야기를 한 5분이나 10분 동안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금세 판단이 서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그 나무가 발견이 되지더라라는 거죠. 완벽하게는 몰라도 그 당시의 상태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이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까지는 모르지만 그 순간에 이분이 어떤 신앙 모습인가는 짐작하고도 남는다는 거죠. 그 열매를 보면. 말을 들어보면 알잖아요. 말은 화려하고 근사하고 멋있지만 뭐냐면 전부 다 주어가 나예요. 나. 그런 사람들은요. 막 갈등을 벌여도 여전히 신앙에 철이 든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계속 주변을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또 평판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로부터 어느 정도 초연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게 완전히 버려진 것은 아니어서 뭐냐 하면 내가 어떤 업적을 이루고 싶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 찬양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닫아지냐 마냐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걱정하고 말고 할 게 아니에요. 우리 바깥의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계속 심고 물만 주면 돼요. 심고 물 주는 것에서 기쁨을 찾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뭐 엉뚱한 사람들이 옛날엔 정말 여기에다 붙여놓고 그랬어요. 올해 목표 500명 이런 거 옛날에 정말 교회들이 붙여놨고 지금도 왜 제가 한 연전에 설교했잖아요. 달라스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젊은 친구가 목사가 자기 자신한테 조그만 교회 목사 가서 가르쳐 달랬대요. 100명까지 성장하는 비결이 뭐냐. 그래서 자기가 친절히 가르쳐 줬다는 거죠. 둘 다 미친놈이에요. 이게 목사야 이런 놈들이 둘 다 미친놈이에요. 그냥 종교적인 야욕을 드러내는 거죠. 그게 무슨 그까짓 것들이 목사냐는 거죠. 이렇게 말하니까 또 작은 자교회 황 목사 그 악인이 달라스에 있는 교회 목사들 죄다 적을 삼고 욕을 하더라. 욕먹을 짓을 하지 말든가. 그렇죠. 하나님이 언제 자기한테 100명을 넘기는 비결을 가르쳐 줬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렇죠? 순 영적 사기꾼이죠. 그런 영적 사기꾼들은 아주 악랄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땅에서 나온 짐승이라는 거죠. 보세요. 어느 벌을 받을지를 우리는 볼 수 있다니까요. 나중에. 지금 우리가 미끄러지는 듯한 모습은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왜요? 연약하니까. 그렇죠. 뭐 교인이 좀 없으면 렌트비는 어떡하지 하는 정도의 미끄러짐. 이거는 그럴 수 있어요. 이거는 그럴 수 있지만 아예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도전해서 자기가 흡사 눈이 밝아져서 그렇죠. 시온산 꼭대기에 앉아서 하나님같이 돼보려고 하는 그런 작태들은 용서를 못 받아요. 절대로 용서를 못 받습니다. 이와 같이 내 인생은 여전히 나의 것 부르짖는단 말이죠. 나는 내려놓았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5분, 10분, 15분, 20분 대화를 해보면 여전히 하나님께서는요 라는 말이 없이 나는요 이래요. 하나님께서 이럴 때 보니까 이렇게 하시더군요. 저렇게 보니까 저렇더군요. 내가 이와 같이 형편없는 지경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버리시지 않는 걸 내가 알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란지. 뭐 이런 고백이 아니라 나는이 되더라 라는 거죠. 이런 분들은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신앙에 철이 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으셔야 할 부분이에요. 제가 적용하지 말고 순종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절대로 말씀을 적용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유는 분명히 나는 너무 더러워서 나는 너무 세속적이어서 말씀을 내 삶에 끌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으로 들어가져야 되는 거죠. 내가 말씀화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 상황에 말씀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경험들, 어떤 상황들 있잖아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 진리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 모든 사물과 현상은 진리로 이해를 해야 하고 해석을 해야 해요. 그런데 거꾸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거꾸로.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진리를 꽤 맞춘단 말이에요. 진리를 꽤 맞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도 이런 그 특정 상황은 어쩔 수 없다고 하실 거야. 아유, 하나님도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아유, 설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시겠어? 그런 걸 요구하시겠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죠. 내 상황에 하나님을 막 구겨 맞히는 거예요. 내가 삼각형이라는 상황에 처해 있으면 하나님을 삼각형 만들어버리고, 사각형이라는 상황에 처해 있으면 하나님을 사각형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원이라면요, 그리고 내가 사각형이라면 내가 깎아져서 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황에 갖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약한 게 뭐예요? 먹고 살기 힘든 거. 먹고 살기 힘들 때 하나님이 그거 상황 다 아시겠지. 그러니까 적당히 신앙을 저버리는 것 정도 용서해 주시겠지. 적당히 악과 타협하는 것도 봐주시겠지. 설마 하나님이 죽음까지 요구하시랴. 굶어 죽는 것까지 요구하시랴.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세상에서도 생계형 범죄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계형 신자들이란 말을 막 한단 말이죠.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뭐 장사해보면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저렇게 불의를 하지 않으면 장사가 망해버리는데 당연히 하나님도 아시지. 하나님도 아시지. 내가 이걸 정말 정직하게 사업을 하면 망해버리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정말 그러실까? 라고 불의를 저지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글로 끌고 와서 같이 불의한 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래요?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철이 안 들어서 그래요. 자라나질 않아서 그런 분들은 상황에 함몰되어지죠.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를 못해요. 누리지를 못해요. 왜요? 죽기 싫어서. 죽기 싫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잖아요. 죽어야 산다니까요. 근데 살고 싶으니까 그런 거예요. 살고 싶으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못 누리죠. 그래서 세상에서 힘 좀 거머쥐고 용사로 살아서 이것저것 잔뜩 쌓아놓고 사회 안전만 좀 구축해놓고 살면 편안은 해요. 편안은 하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잘 먹고 잘 사는 우리 큰형님. 그렇죠? 정말 잘 먹고 잘 살아요. 일 하나도 안 해도 빌딩 갖고 있기 때문에 돈 잘 들어서 잘 먹고 잘 살아요. 정말 오래됐는데 용돈도 그 십몇 년 전에 자식들한테 몇십만 원씩 줘요. 당시에 그땐 뭐 식당에서 일하면 그게 월급이었을 거야, 아줌마들. 뭐 만으로 18살, 19살짜리 애들은 용돈을 그렇게 줘요. 그 부자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더라니까요. 나이 차이가 만으로 20살 나는데 저한테 추억도 없는데 같이 자라나면서 형제가 나 추억도 없어요. 워낙 나이 차이가 나서 기합받았던 생각밖에 없어요. 큰형님한테. 추운 겨울에 엎드려 뻗쳐 기합당한 것밖에. 그런데 임마나 외로워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도 안 하고 있다가. 그게 사람이라니까요. 왜냐하면 죽어가잖아요. 죽는 걸 안다니까요. 죽음을 목전에 두고는 그냥 사람들이 자꾸 잊으려고 해서 그렇지 죽음을 목전에 두고는 아내는 무슨 소용이면 남편은 무슨 소용이면 자식은 무슨 소용이냐라는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돈은 뭐며 내가 타고 다니는 BMW 740은 뭐며 가슴에 100만 원짜리 브로치는 뭐냐 이 생각 안 들겠어요? 들죠. 그러면 이건 제가 그냥 남 욕하기 싫어서 우리 형님 가져온 거지만 다른 사람들 안 그럴 것 같으세요? 똑같아요. 달라스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 아니면 미주 동포들 중 전체 중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 대한민국 전체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없이 사회 안전망 잔뜩 구축해서 편안한 삶을 누린다고 해서 정신적으로 평안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늘 평안을 주시겠다는데 그걸 받기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왜 그러죠? 내가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걸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내 삶은 짐승처럼 육신의 삶만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내 피지컬 라이프, 즉 이 땅에서 사는 삶에만 온통 몰입을 해서 그래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늘어진 삶을 살까? 이것만 생각해서 그래요. 근데 교회를 그래서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녀도 신앙에 철이 들지 않으니까 상황이 어떤 상황에 탁 맞닥뜨리면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든 거죠. 너무 힘들어서 관계도 막 내가 부시고 막 그래요. 내가 막 부셔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입으로 상처를 준단 말이죠. 말로 상처를 막 줘요.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하신단 말이에요. 굉장히 안타까우세요. 특별히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이전에도 조사를 해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제 제가 좀 알겠어요. 저도 실수를 저지른 건데 세상 윤리는 자식들에게 부모 화나게 하지 마라 그러는데 성경은 부모에게 자식 화나게 만들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 놈의 세상이 이제 세대가 원래는 착한 부모예요. 원래는 부모가 착한데 왜 그러냐 보면 알아요. 세상에 아무리 악독한 부모라도 처음 아기가 딱 나오잖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얼마나 예쁜지 내 새끼가. 그렇죠? 너무너무 이뻐요. 그 똥을 얼마나 냄새나요. 아마 애들 거는 좀 덜 나긴 하더라도 그래도요. 애들이 실수해서 밥 먹기 시작하면 냄새가 나는데 실수해서 똥도 싼단 말이에요. 그거요. 괴롭다 않고 쳐요. 그 똥 한번 예를 들어서 제 다른 사람 똥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 잊혀지지 않을 기억으로 남을 정도로 특별한 일이라니까요. 그런데 내 새끼 똥 치는 건 기억도 안 나요.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귀가 사탄이 이런 것 저런 것 이런 것 다 동원해서 내 가슴과 머리에다 뭘 꽝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죠. 자식이 왼수다.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자식이 화나고 분노하는 말과 행동을 마구 쏟아내고 사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라는 거죠. 심지어 교인들도 그래요.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는 교인들도 그렇게 살아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서 가정생활 잘 못한 사람들은 목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실수하고 잘못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뻗대고 회개 안 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죠. 사람은 실수하고 잘못해서 자꾸 이런저런 잘못해요. 그런데 그걸 돌이켜야죠. 그런데 안 돌이키면서 계속해서 보면요. 목사들끼리 얘기를 보면 알아요. 그냥 한 지붕 두 가족 목사가 한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목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은요.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죽음으로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라 라고 한 말씀에 복종해라 그런데 복종 안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긴 것처럼 남편에게 복종해라 라는 말씀 그 계명에 복종해라 그런데 복종 안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정에서 남자 여자만을 말하겠어요? 이 가정 전체를 얘기하는 거지. 슬아있는 아들까지 딸까지. 이 가정을 그렇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체로 만들려는 시도 노력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목회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잘못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니에요. 목회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목회를. 그런 사람들이 그야말로 입만 까져가지고 설교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쉬운 건 설교다 그러고 나중에 21살 2살 자기 딸 같은 애 심지어 예배 드릴 때 찬송 드릴 때 끌고 와가지고 이 단에 앉아 있어서 별 성추행을 다 하고 예배 시간에 전병호 그 짓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그냥 하루 이틀 얘기겠냐고요. 그게 부부간의 사이가 그렇게 좋은데, 그렇죠? 그 짓을 벌였겠어요? 안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살아 운동력이 있어. 그 마음속 깊은 곳까지라도 감찰한다는 말씀을 알고 있다면, 안다는 건 머리로 아는 게 아니죠. 그건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에게 다 알아요. 딸딸딸 외지 못해도. 근데 머리로는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연세대학교를 나왔으니까. 그렇죠? 한 달에 책을 50권씩이나 읽는다고 자랑을 했던 친구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속을 하나님이 감찰하신다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하나님이 전능자가 어디 있느냐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목회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나 혼자야 교회 다니는 거 어떡해요. 자신이 신앙적 철이 안 들어서 그와 같이 속사람은 여전히 어리석은 것. 그렇죠? 어리석은 게 미친 거고 미친 건 악한 거라고 분명히 말씀해 놓고 계시니까. 그 어리석은 상태에 머물러져 있는 사람들이 단에서 말씀을 전하면 되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래서 아내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봤어요. 오늘 새벽에. 오늘은 유난히 일찍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그 육신이 되셨다는 그 그리스도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였는가 당신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 어려운 질문이겠어요? 생각을 안 하고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안 하고 상황에 함몰되어져서 그저 남편만 열심히 섬기고 살았던 거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남편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 섬기지 마세요. 하나님 섬기세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섬긴다는 말로 해가지고 뭘 하냐면 그냥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걸 교회 섬긴다고 늘 사용을 하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생각을 안 하고 살아서 그래요. 만약에 고진감래, 지금 힘든 걸 꾹 참으면 나중에 달콤한 미래가 올 것이다. 그 고진감래가 지금 한국 기독교계 신앙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그걸 신앙으로 알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러한 상황에서 헤어나오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라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기복신앙이죠.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말은 그냥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바쳐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잖아요.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건 뭐죠? 내가 제물로 바쳐져야 되는데 내가 죄 때문에, 그리고 그 제물로 바쳐져서 영원히 그 정령 죽으라는 형벌을 대신 받아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도대체 나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가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냥 말만 들은 거죠. 아, 어린 양이래. 어린 양이래. 그래서 아, 어린 양인가 보다. 뭐 이렇게만 워낙 찬송해도 어린 양이라는 말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래. 여기까지도 생각을 안 해본 거죠. 왜 그냥 어린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린 양일까? 이건 말씀드린 것 같이 다시 두 번, 세 번, 네 번 매년 드려져야 할 어린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죠. 그리고 이성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해도 도대체 그 삶에서 뜬금없는 어떤 이와 같은 갑작스러운 질문에는 평소에 그것이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이 내 삶에서 한 번도 증거가 되어지지 않았으니까, 뭐 증거가 되어졌을 수도 있겠죠. 대부분 삶에서 그것이 증거가 되어지지 않았으니까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남편. 이렇게 되는 거죠. 철이 안 들어서 그래요. 신앙적 철이 안 들어서. 우리 지금까지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배웠죠.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아니죠. 동시에 창조하시면서 질서를 부어 넣어 주셨죠. 그런데 제가 질서를 설명하면서 의의 질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절대선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창조 세계에서 조그마한 모순이나 왜곡된 일이나 부조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들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의의 질서라고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잠언서는요, 하나님께서 지혜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장 19절 20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하게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천지 창조를 지혜로 하셨다. 하나님께서 지혜로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의의 질서로 하셨다는 말과 사실은 비슷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늘 지혜로 하셨으니까 이와 같이 조금도 모순되거나 왜곡되거나 부조리한 일들이 자신의 창조 세계에서는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연 세계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자연 세계도 4대강처럼 인간들이 파괴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녹조.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러면 사람은요. 사람도 동일해요. 사람을 창설하시고요. 여자를 보혜사로 두시고 그래서 여자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요. 어디다가 사람을 두셨냐 하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다 두셨단 말이죠. 사람이 다른 창조 피조물들과 다르다는 거죠. 거기서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거기서 살게 해주셨으니까 그 안에서의 삶은 조그마한 모순과 왜곡과 부조리가 없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낙원이라는 거고 다시 도래할 새하늘 새 땅이죠. 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삶은요 요만한 모순과 왜곡과 부조리가 없어야 하는데 지금 그런가요? 안 그렇죠.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잠언서 3장 19절 20절 말씀 드렸는데 그 사이에 18절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거, 지혜로 창조하셨다고 하잖아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러니까 그 지혜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동시에 사람도 창조하셨거든요. 사람도 창조하셨는데 사람에게는 어떻게 말해놓고 계시냐면 복되도다. 왜냐하면 그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 말씀을. 성경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복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과 전혀 다른 말들을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말씀이 성경에 여러 차례 있는 걸 전해드릴 때마다 아주 마음에 이렇게 도장 찍듯이 그렇게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뭐라고요? 생명나무라.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이미 종말은 시작된 거예요. 세상을 지을 때부터 이미 종말은 시작된 거예요. 종말은 뭐죠? 세상의 종말이에요. 세상의 종말이 뭐죠? 그리스도의 나라의 시작이라는 거죠. 나라는 개인이 있잖아요. 나라는 우주를 놓고 보면 내 안에서 세상은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세상을 지으셨을 때부터 그리고 나를 지으셨을 때부터 이미 종말은 시작됐다는 거죠. 이미.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위에만 있는 그 생명을 받은 사람들, 즉 위를 향해서 거듭난 그 사람들은 지혜로 창조를 하신 그 사람들인데 그 지혜를 얻은 자는 하나님의 신적 창조의 손길을 받아서 위로부터 생명을 얻은 그 사람은 생명나무라. 그래서 복되도다. 이런 선언을 잠언서에서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원래 우리 모습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고 그 복되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잠언서 2장 10절, 16절, 20절에 가서 보면은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홀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와 하나님의 전적 주권에 의한 은혜를 입게 되면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만 갖고 계신데 그 전적 주권에 따른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면 내 영혼이 즐겁게 될 것이다. 그래서 joyful life 그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신자는 그렇게 사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그 전적 주권적 사역으로 인해서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홀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구해 주신다잖아요. 우리가 시험에 빠질 만한 상황에 있어도 구해 주신다잖아요. 하나님 약속이시잖아요. 광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뭐죠? Lord of Lords. 그죠? King of Kings. 그런 하나님께서 구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쫄지 말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더 나가서 그렇게 구원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게 복이라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이게 조그마한 불의가 내 삶에 침입에 들어와도 그것 때문에 막 두드러기가 나는 거. 그렇죠. 두드러기가 나는 거. 그래서 온전히 내 마음이 바라는 건 온전히 선한 자의 길로 행하기를 바라는 거고요. 의인의 길을 지키길 바라는 거죠. 육신은 자꾸 딴지를 걸지만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을 섬기려는 선한 법으로 그득 차 있는 것이 원래 지혜로 지으신 우리다라는 거죠. 그렇죠. 또 15장 잠언서 15장 24절에 가면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올을 떠나게 되느니라. 그렇죠. 구약에는 정확하게 지옥 개념은 없죠. 무덤 개념이죠. 스올. 그런데 그런 의미로 사용했다는 거죠. 이들이 그냥 죽음 혹은 무덤이라고 말을 하고 있었지만 생명길의 반대로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충분히 그런 의미도 어느 정도 담고 있었다라는 거죠. 충분한 지옥에 대한 개념이 없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래서 그 지혜로운 자는 즉 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따른 생명을 얻은 자는 하늘을 향한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더 이상은 그 아래의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잠언서 말씀을 쭉 읽어드렸는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주어가 전부 하나님이에요. 전부 하나님. 전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이와 같이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죠. 은혜로. 지혜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혜를 입혀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우리의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구원의 한 측면을 살펴봤고 이와 같다라는 거죠. 이와 같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38절 39절 가져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뭐로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오시고 나서 자, 나 이제 왔어. 가만히 있을래가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요한이 제자들에게는 막 증거하고 다녔어요. 다른 사람들이 증거하고 다녔어요. 가만히 있으셔도 그가 어린 양인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말하기를 뭐냐면 그래도 잘 못 깨달은 사람들이 주가 계신 곳이 어디냐라고 물어보죠. 어디에 머무르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와서 come 그리고 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come you will see. 네가 오면 알게 될 거야 라는 거죠.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물리적인 장소를 물어봤지만 이게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까지 주어진 걸 보면 영이신 하나님이,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뭐 어느 A 장소 B 장소에 있는 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요한을 통해서 기록해 하시고 지금까지 전달을 시켜 주셨겠냐고요. 아니거든요. 그 마태복음에도 나왔지만 그러니까 예수 있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그 말도 동일한 말이거든요. 와서 보라, 나 있는 곳이 어디니? 라는 거죠. 아버지 나라잖아요. 아버지 나라. Come, you will see. 내게로 오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온 내게로 오라. Then you will see.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뭘 봐요? 그리스도가 계신 곳, 그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하늘 뜻을 이루십니다. 그렇죠. 육신이 되어서 하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이사야서 55장 1절 7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목마른 자들아 와라. 거기 그 자리에서, 그 땅에서 야곱의 우물, 육신의 해갈을 위해서 야곱의 우물을 파지 말고 내게로 와라. 내가 생명수를 줄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수를 줄게. 야곱의 우물에서 나오는 육신의 해갈 시켜주는 그 물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해주는 그 물을 줄게. 내게로 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사 먹어라. 그 생명수를 사 먹어라. 어떻게? 돈 없이, 값 없이 그걸 사라. 그리고 물이라고 말하면서 여기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7절에 가서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그냥 목만 마른 상태인 사람이 아니라 아예 누가 봐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 악한 사람들, 그 악인들이여 들으라. 너의 길을 돌이켜라 라는 거죠. 불의한 자들아 너희 그 불의한 생각을 버려라.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아무나 다 와라 라는 거예요. 다 와라. 다 와라 이거예요. 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전적인 은혜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와서 보라, 오라, 여호와께로 오라. 불특정 다수에게 뭐 돈이 없는 자도 오라. 그 땅에서 육신의 산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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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오라,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 당신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와라, you will see, come, you will see 하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자, 너희들이 볼 건데 뭘 볼 거냐 하면 하늘이 열려질 것이다. 너희들이 이제 하늘을 볼 것이다 라는 거죠. 땅이 아니라 하늘을 볼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땅 위에 황금으로 지어진 그 왕궁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이 열릴 거라는 거죠. 그렇죠? 하늘이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은요, 그 거룩한 것, 즉 선한 것이 나사렛에서는 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한 그 나다니엘과의 대화 끝에 하신 말씀이에요. 나다니엘과 대화를 나누고 그 다음에 무리를 향해서, 제자를 향해서 하신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다니엘은요, 그 이와 같이 거룩한 것, 선한 것은 예루살렘 같은 그런 곳에서 난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사렛 같은 곳에서는, 나사렛 같은 곳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필립에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나사렛,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도시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 높은 빌딩이 뭐 몇 층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전부 회색빛이에요. 아니 그 캐키 브라운. 그러니까
이런 땅 색깔 있잖아요. 파란 색깔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위키피디아 거기 보니까 그 모래 땅이래요. 아직도 모래 땅. 그러니까 당시에도요. 이 그 나다니엘의 말을 통해서 보면 정말 유대인들에게 관심 밖의 지역이었다는 거죠. 관심을 쓰지 않는 지역이에요. 구약에서도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요만큼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런 지역이에요. 탈무드에도 한 번도 언급이 안 된대요. 지금도요, 거기에는 아랍계 사람들이 대부분이랍니다. 이방인. 그렇죠. 대부분이래요. 현재를 살아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가서 잘 안 사나 봐요. 아직까지도 구약만을 취하고 있으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아주 영적으로 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나다니엘이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고 그 끝에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와서 봐라. 와서 봐라. 하늘이 열리고 너희들은 이 세상에 있는 왕궁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땅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열리고, 그렇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침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라고 돼 있고 다른 데는 열리고라고 돼 있고 또 마가복음에는 찢어지고라고 하면서 어떤 장엄한 장면이 연출되는 것처럼 말하거든요. 단어가 달라요. 이와 같이 하늘문이 열리고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하늘문이 열리고 그런 대화 끝에 자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천상의 세계를 볼 것이라는 거잖아요. 내게로 와라. 너희들이 하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이 그 나다니엘이 생각했던 그 나사렛, 그렇죠. 도대체가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도 이와 같은 생각을 종종 해요. 자주 하죠. 우리들이 만약에 나사렛 같은 곳에서 살게 되면 우리가 도무지 영적으로 선한 것을 발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다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나사렛 같은 어떤 곳에서 우리가 있으면 내가 과연 선한 행실을 할 수 있을까? 즉 믿음을 보며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 수 있을까? 난 지금 나사렛에 살고 있는데 이와 같이 형편없이 살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발견하지 못할 이와 같이 영적으로 암흑의 환경에 처해져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과연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행실을 보이실까? 선한 행실을 하고 살 수 있게 해주실까라는 질문도 안 하고 산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의심들을 하는 것 같아요. 적과 꼴은 고사하고 아예 모래 땅인 곳에서 하루하루 그 삶을 영위하다 보면 영적 불모지 같은 곳에서 내 삶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패배자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 여럿 있어 보이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죄 있는 곳에 은혜 넘친다잖아요, 여러분. 나는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온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나사렛에서 살고 있다고 해서 패배감에 젖어 내 삶을 통해서 선한 것을 하나라도 내가 행하고 살 수 있을까라고 자포자기하고 사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한 행실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한 모양으로 유지하고 살 수 있을까? 성령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에 내가 순종하고 살 수 있을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 보면 나중에 이제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살게 된다는 거죠. 왜요? 난 나사렛에 살고 있으니까. 난 나사렛에 살고 있으니까. 근데 죄 있는 곳에 은혜 넘친다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와서 보라라잖아요. 와서 보라. 불의한 자도 와서 보라. 악독한 자들아 그 길을 그 생각도 버리고, 그렇죠? 불의한 자는 그 길을 돌이키고, 그리고 그 목마른 자는 오라. 값없이 사 먹어라. 내가 값을 다 지불했는데 그냥 와서 봐라. You will see. Come, you will see. 네가 볼 것이다. 하늘문을 열어줄게. 너한테 열어줄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41절에 가서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안드레죠. 그렇죠? 안드레예요.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감동이 물밀듯 밀려오는 거죠. 그렇죠? 아무것도 나사렛에 사는 것에서 아무런 물리적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내 속사람이 변하는 거죠.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그냥 나사렛에 살고 있거나 아니면 그 세상 영광이 그득한 그 왕궁에 살고 있거나 뭐 그러면서 아니면 교회를 다녀도 그냥 속사람이 하나도 변하지 않아서 신앙적으로는 너무 철이 없어. 하는 짓이 다 어리석은 거죠. 그렇죠? 그 악하다는 거죠. 미친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기에. 왜 그러시겠어요? 이와 같이 내가 하늘문을 열어줄게 그런데 안 오니까 저것들이 미쳤나 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늘문을 열어서 내가 전적인 은혜를 너에게 베풀어 줄게. 지혜로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내가 구원의 능력으로 너를 안아서 내가 저 나라로 데려가 줄게. 그런데 가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쳤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 가슴에 구궁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안드레 같은 경우죠. 예수의 12제자가 벨란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똑같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겁주면 겁에 질려서 도망갔던 사람들이란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 안드레가 말해요. 제가 제 아내에게 물어봤던 것 같은 그 질문에 그 답을 들었다는 거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답을 들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믿는 거예요. 나는 구원자를 만났도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가 나에게 오라고 했으니 난 갈 거야. 그에게 가서 나는 반드시 보고 말리라. 그가 하늘문을 열어준다고 했으니 난 그 문 안에 들어가서 살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안드레가, 우리랑 성정이 같은 그가. 구원은요, 미스테리 즉 신비한 일이에요. 그런데 매우 실제적입니다. 왜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셔서 그래요. 그럼 우리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신비한 일이지만 실체적이지는 않나요? 아니에요. 실체적이에요. 실체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나게 되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나게 되면 여전히 쓰러지는 일이 발생할지라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 주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게 돼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즐거운 삶을 살게 된다잖아요. 그렇죠? 그 즐거움이 이런 즐거움일 때가 많이 있어요. 육신의 고통 때문에 얼굴은 찡그리고 있지만 속이 기쁜 거죠. 속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와서 보라 했을 때 여러분들도 그처럼 안드레처럼 고백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제 저의 삶의 의미가 다 했습니다. 저의 삶의 목적이 다 한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이해를 시키셨고 그 이해를 시키시는 걸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압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소망이 없어요. 심지어 내 새끼도 마찬가지죠. 이제 전적으로 주님의 손에 저는 다 맡겼다는 거죠. 그냥 오늘 하루가 새로운 선물이에요. 내일 하루도 새로운 선물이고 그래서 삽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하고 나를 비교하지 않게 돼요. 주변하고 비교하니까 비교가 우린 그냥 비교지만 영어로는 두 단어가 있잖아요. compare. 그 다음에 compare은 그래도 뭐 그런저런 그렇다고 쳐요. 나랑 비슷하거나 나보다 나은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니까 compare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는 contrast도 한단 말이에요. contrast. 부정적으로 비교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compare 하거나 contrast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 더 이상 세상에 비교할 게 없어요. 내가 하늘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는 삶이 보장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됐는데 하늘 선물을 받고 누리는데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호족이라는 생명증에 입적해 주셨는데 세상에 그 무엇하고 내가 비교할 수 있어요?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당당해질 수 있는 거죠. 안 쫄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한 측면, 사실은 이것이 모두 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믿음도 하늘에 주신 믿음이니까. 그래서 오직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주어가 계속해서 하나님이신 것,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뭐 그렇다라는 거죠. 이때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오늘도 생각하고 내일도 생각하고 모레도 생각하고 또 곰곰이도 생각하고 넓게도 생각하셔서, 그래서 그것이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알고요, 내 몸이 알고, 즉 내 삶이 알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늘 간구 기도를 하시고. 이렇게 한번 구체적인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옛날에 어느 호숫가에서 어떤 미국 젊은 청년이 성경을 펴고 보는 걸 봤어요. 근데 이 청년이 성경을 쭉 읽는 게 아니라 제가 거기서 막 2마일 3마일 이렇게 돌고 그랬을 텐데 이렇게 먼 산 보고 쳐다보고 생각에 잠기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묵상이라는 걸 반드시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학적인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철학이 뭐 철학자만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철학적인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무슨 의미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살아가면 몰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거 한 가지만 알고 있어도 사실 다 아는 거다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 방면에서 내가 삶을 경험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떠올리셔서 이때의 하나님의 어린 양은 내게 무슨 의미인가, 제가 제 아내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시고, 부부간에 카우치에 앉아서 서로 질문하시고 서로 대답을 서로 해가시면서 그래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내게로 오라, 너희들이 볼 것이다. 뭘 볼 것이냐? 내가 하늘문을 열어줄 것을 볼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그 기쁜 광경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말들이 내게 정말 삶의 의미가 되어져서, 그래서 이 땅에 살아도 천국살이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